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4월 마지막 2부 예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입술을 벌릴 때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이 받으시고 또한 주님이 은혜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대 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기쁨으로 찬양하여 은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또 하루 종일 우리 바자회 하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또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방에서 또한 밖에서 또 옷을 파느냐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핸드폰에 15,000보를 걸었더라고요. 예. 야, 참 많이 걸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하셨어요. 김밥도 있었고 떡볶이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치도 있었고 부침개도 있었고 순대도 있었고 커피도 있었고 식혜도 있었고 또 김치도 있었고 뭐가 제일 맛있었습니까? 저는 다 맛있었습니다. 예, 다 맛있었어요. 작년보다 훨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한 4시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1시에 다 똥났어요. 이야,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참 감사하고요. 수익금이 이제 300만 원 정도인데 아마 조만간 3천만 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놀랄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목사님 뻥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해 주시고 또 많이 힘써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신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골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싶어서 그랬는지 어느 집사님이 예배 마친 이후에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시간 되실 때 언제 저희 집에 한번 신방에 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하라고 그 주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신방을 갔습니다. 집사님 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집사님이 문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진짜 오실 줄 몰랐습니다. 신방은 오라고 해놓고 갔더니 진짜 오실 줄 몰랐다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집사님,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언제든 오세요 해놓고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놀라실 건가요? 이렇게 물었다라고 그래요. 예수님 오세요.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를 와서 좌정하셔서 다스리시고 은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신다면 진짜 놀라실 건가요? 라고 물었다 그래요. 그 이후에 이 집사님은 예수님이 정말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또한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예수님이 신방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왔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아니면 장관이 아니면 국회의원이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어느 분이 여러분들의 집에 오면은 가장 행복하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착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면은 청소도 해야 되고, 제가 가면은 빨래도 치워야 되고, 목사님 저 문은 절대 열면 안 됩니다. 예, 꼭 뭘 들은 놓은 것처럼. 예, 그렇게 저는 그렇게 착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방 때는 또 오기를 바라는 분들이 있어서 가기는 합니다만, 가장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분은 주님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가 주셔서 때로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방문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방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특별히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신방해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귀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3번 신방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어간에 약 40일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을 3번이나 신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살면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이 기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제자들에게 2번째 신방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도마에게는 첫 번째 신방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도마는 주님의 부활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본인이 외에 다른 10명의 제자들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또 주님의 그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우리 마음에 있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도대체 믿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무슨 헛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냐 라고 반문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바로 그런 내용인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아주 당당하게 도마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제자, 곧 가룟 유다와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모두 주님이 방문하셨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마를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힘주어 말했는데도 도마가 도무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나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나, 아마 10명 중에 주님의 형상을 가진 천사를 보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도마가 믿지 않는 것이 또 타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0명 모두가 다 한결같이 우리는 주님을 보았다, 주님을 만났다라고 힘주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화요일도 전도하고 토요일도 전도하고 또 새생명 축제에 믿지 않는 자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를 않는 거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뭐 공로를 세우거나 아니면
많은 일을 해야만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주일날이고 성도는 이 일이 당연한 의무입니다라고 말을 해도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는 대로 행동하지 듣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살지 듣는 대로 살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듣는 대로 산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얼마나 많이 잔소리도 하고 얼마나 많이 교육을 합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 부모의 뒷모습을 보면서 사는 거지요. 그 모습이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보는 대로 행동하지 듣는 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경험을 했다고 증거하는데도 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왜 은혜를 받지 못했는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했는데 그 첫 번째는 도마는 은혜의 자리를 이탈하여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자리를 이탈하여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함께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신방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은 함께 있었고 부활의 주님의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없었고 결국 10명의 제자들이 경험한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도마는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되찾았지만,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물러갔지만, 근심도 물러갔지만 이 도마는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감이 있었고 여전히 허전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주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에 나만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은혜의 자리에 나만 빠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나만 빠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는 거죠. 학생이 수업하는 중에 수업을 빠지게 되면 그 진도가 느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간에 선생님이 공고를 하거나 아주 중요한 시험에 대한 내용을 할 때 듣지 못하게 되면,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결정적인 좋은 성적을 올릴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은혜도 항상 똑같은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임했을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다른 자리에 다른 모임에 임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는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함께 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오심으로, 주님의 신방을 받음으로 위로와 격려와 확신에 차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도마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 경건한 청교도 청교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예배와 모임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청교도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빠지는 일이 없느냐고 물으면 청교도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언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어느 때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다음 주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다름 말하면 질병을 치료하실지, 은사를 주실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지, 언제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되니까 안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핑계예요. 은혜가 안 되니까, 언제 은혜가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야구 선수가 항상 방망이를 휘두르는데 언제 안타를 칠지, 언제 홈런을 칠지 어떻게 알아요? 그 자리에 빠지게 되면 막중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교인들처럼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참석한다, 항상 그 자리에 내가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놀러 갈 때, 일할 때에, 아니면 어떤 모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빠지는 날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송하는 자리, 셀 모임을 통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그 자리에는 가급적 빠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마는 은혜의 자리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그 시간에 임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받았던 그 은혜를 도마만 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과 합류했을 때 10명의 제자들은 첫 번째 주님이 오셔서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를 나누고 있을 때에 도마는 끼어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평강을 주셨지, 그때 오셔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불안을 이렇게 해소해 주셨지,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나의 질병을 이렇게 치유해 주셨지,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마는 듣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 저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성도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부터라도 항상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도마가 다행인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로 끝나지 않고 늦게나마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인데, 도마는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면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은혜 받는 자리에 다시 돌아오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도마입니다. 26,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주님은 도마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도마를 사랑하셨어요. 10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도마만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던 것이죠. 주님이 도마를 위해 신방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이 언제 오셨느냐? 도마가 혼자 있을 때에 외로워하고 허전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26절 앞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배의 자리에 함께 있을 때에,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이 방문해 주신 거죠. 주님이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함께된 형제 자매와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될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주님은 치료해 주시고 주님은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임은 가능하면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된다. 모이기를 그래서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은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27절 28절 말씀이에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주님이 도마에게 오셔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왜 개인 프레이를 하느냐? 너는 뭐가 잘났기에 혼자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같은 자리에 있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첫 번째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도마가 안타까워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주님은, 이 도마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나는 도무지 묻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한 이후에, 주님이 만난 이후에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나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구체적으로 고백한 이 도마의 마음과 그의 신앙이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도 은혜로 자리에 나올 때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새로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할렐루야. 악한 작당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게 되면 그 악한 소리만 듣게 되지만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리에 가면 악한 말을 듣게 되고 또한 사단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8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위대한 도마의 고백이에요. 그 이전에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대단히 위대한 고백은 도마의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관련된 주님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관련된 하나님이십니다. 엄청난 고백인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객관적으로 이해되고 알게 되기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개인적인 체험이고 나와 관련되어 주님이 누구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이지만 옆 사람의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위대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지만
다른 교회의 하나님이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아니면 이게 우리 교회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분이 내 아버지여야지, 그분이 내 부모여야지, 그분이 내 형제여야지, 남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남의 형제라고 한다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아내, 아무리 좋은 남편이라도 나의 남편이어야 되고 나의 아내여야지, 그분이 남의 남편이고 남의 아내이면 나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나의 남편이어야 되고 나의 아내여야 되는데.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시작.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예. 왜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싸우고 오셨어요? 화해하시기를 바라요. 소중한 사람,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 그런데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옆 사람이고 아내여야 되고 부모여야 되고 형제여야 되고 자녀여야 되는데, 이게 남의 사람이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 도마는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자 놀라운 개인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느냐? 은혜의 자리에 머물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도마에게 임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 받은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의 교훈이 무엇이냐면, 우리도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이런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도 은혜의 자리에 이탈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 머물 때에 이런 은혜를 받는 겁니다. 믿음 좋은 성도들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은혜 받은 성도들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물론 쇼핑도 하고 야유회도 가고 또한 놀이동산도 가고 커피숍도 가고 식당도 갑니다. 그러나 대부분 믿음 좋은 사람들은 다 교회에 있어요. 교회 안에는 좋은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 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여기에 은혜가 자리예요. 여기가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 받으려면 부정적인 사람, 뭔가 덕이 안 되는 사람하고 있지 말고 항상 믿음 좋은 사람, 항상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서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헐뜯고 작당하고 죄를 범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단 두세 사람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송하는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만나도 좋지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충만케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느냐?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고 모이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송하고 함께 모여 셀 모임을 나누는 이 은혜를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혼자 있는 때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에 더욱 힘있게 강력하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해서 뿔뿔이 헤어질 때 성령이 임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던 자들이 사명을 부여잡고 앞을 향해 달려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싶지 않아도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을 만나 은혜를 경험한 이 도마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아멘.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첫 번째는 10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지만 도마만 없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와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마의 이름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그 유명한 사도 베드로 다음에 도마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은혜의 모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주님을 만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도마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렇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왠지 교회에 가고도 싶지 않다. 나는 왠지 주님의 일에 하나님의 참으로 별 관심이 없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내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거. 은혜를 받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고 해도 드리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색한 마음이나 주님 일에 내가 등한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를 어디에서 받는다? 은혜의 자리에 임할 때 받는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바자회를 얼마나 잘 마쳤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감동이었고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일일이 지시해야 되고 여기 서라 저기 서라 이렇게 해라 저기 해라 했는데 어제는 한마디의 잔소리도 없었는데 분담 역할을 얼마나 잘했는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보다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자리였습니다. 비록 참석하지 못한 자들은 이 바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자리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필요한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는 일에 큰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자들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지 아니하도록 복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잡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육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거죠. 특별히 떡과 생선을 구워서 직접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혜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라기는 항상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들과 은혜의 자리에 함께 머물므로 영적인 은혜와 육적인 이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상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꾸중하지 않았습니다. 오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직장에도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때로는 일로 인하여 때로는 여러 가지 사람들로 인하여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드냐, 얼마나 어렵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 일어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서 이 은혜를 경험하고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 보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 자리에 임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임할 때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하나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불어 그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쳐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저들의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이여 새 힘을 얻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나 주셨음을, 주님이 은혜 주셨음을, 주님이 사랑해 주셨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왔지만, 몸은 왔지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주여 저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한 주간도
저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심령과 직장 가운데 방문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세상에서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몸된 상일교회와 붓독축복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